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사야 46장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위로가 되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물이 좀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읽어보면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뭔가 예언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소리내어 외쳐지는 이 울려 퍼지는 강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울림을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느껴보면서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벨과 느보가 등장합니다. 벨과 느보. 이 둘은 이 바벨론의 두 주요 신입니다. 우상인 거죠. 바벨론의 영웅인 마르둑이 주신이 되었고 그 호칭이 바로 이 마르둑을 뜻하는 호칭입니다. 또 서기관과 지적인 활동을 관장하는 신인 이 마르둑 신의 아들 느보 역시 이 바벨론 신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해마다 벌어지는 그 신년 축제가 있었어요. 아키투 축제라고 있었는데 그 축제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행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행진 때마다 가장 도드라지는 신, 바로 그 행진의 주인공이 되는 그 두 신이 바로 벨과 느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퍼레이드라고 하죠. 이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를 맡고 있던 두 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시키면서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 바벨론의 두 신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엎드려졌고 구부러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그 두 신은 짐승과 가축에게 짐으로 실려져서 운반되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짐이라고 표현하는데 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며 누가 날라줘야 되는, 누가 들어줘야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짐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이 짐승의 짐이 되어버릴 정도로 허무하고 무능한 이 바벨론의 우상들의 모습을 이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신이 엎드려지고 구부러지며 짐으로 실려가는 모습은 멸망당한 나라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여러분 승리한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패배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물자들을 약탈해 가는데 반드시 그 나라의 신을 탈취해가는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수호신을 뺏어가는 의미인 거죠. 이런 바벨론에 대표되는 두 신, 벨과 느보가 엎드러져서 포로로 짐으로써 간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정말 역설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바벨론의 우상들이 짐이 되어서 운반되어 가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에는 이 바벨론의 신이 등장했죠. 반면에 3절과 4절을 보면 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품에 안아서 운반해 가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 1절과 2절과의 그 모습과는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그 바벨론의 우상들이 짐처럼 실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3절과 4절에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탁 안고 업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며 멋진 표현 아닙니까?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땅에서 구하여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구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자녀가 위험에 처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품에 안고 뛰쳐나오고 품에 업고 뛰쳐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굉장한 의지가 강하게 표현됩니다. 1인칭 표현인 나라는 표현이 5번이나 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만 봐도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꺼내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탈출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 의해 움직여지며 인간과 가축들의 짐이 되는 것은 신이 아니라 바로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허무한 이름,
정말 이름 모를 짐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희망을 걸며 기댈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백수가 될 때까지 품에 안아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분만이 이 부모와 같은 사랑을 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에게 덮쳐온다 하여도 이 코로나 시대로서 정말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간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며 구원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놓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품에 업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연약하여서 정말 짐과 같은 정말 허무한 우상들을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그것들로부터 이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